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번창케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서 불타서 한 줌 재로 돌아가 버린 이삭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욥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부활신앙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부활신앙을 노래했습니다. 깰 때에라는 말은 아침 잠에서 깰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잠에서 깰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와 비교하여 본다면 구약시대의 부활신앙은 좀 더 희미하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놀랍고 보배로운 구약시대, 구약성도의 부활신앙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을 고백한 그 직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이제 예고하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 실제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 발견되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더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특별한 인물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써 비로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부활신앙이 신약세계에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미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아서 중생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는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신호탄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는 부활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양분되어져서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없는 인간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입니다. 건강하거나 병약하고 평안하거나 고단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고를 막론하고 기약 없는 이 현세에서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모르게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인데 현세 이후에
그 세계가 그에게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한 단절과 영원한 종말과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믿음이 부활이 없이 현세에서의 삶을 위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하여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하여 자신의 부활을 아울러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부활 없는 세계에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없는 세계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개인의 생애와 이 세상 역사 속에 은폐되고 매몰된 수많은 진실과 사랑과 모든 선행들이 끝내 드러나지 않고 말 것이기 때문이고 또 엄청난 모순과 불의와 죄악들이 끝내 규명되지 않고 말 것이기 때문이며 그 당사자에게 영원히 보상도 없고 영원히 정죄도 없을 것인데 부활이 없는 세계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절대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로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설령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한 이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황당무계한 종교와 신앙으로 다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고 악한 일로 결국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하고 승리의 자축연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켜 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자축연을 버리고 기고만장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중죄인으로 죽어야 할 죄인으로 흉악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살아나오셨으니 마귀는 완패했고 마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에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에 품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입니다. 중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개인적 생애에 있어서나 또 이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 온 세계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드러나야 할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죄되어야 할 것이 정죄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상되어야 할 것이 보상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만이라면,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그만이라면, 시대가 바뀌고 그만이라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인간을 전부 다 살려내셔가지고 그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규명하시고 역사 속에 발생됐던 모든 은폐되고 매몰됐던 것들을 전부 다 봉개하셔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